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죠? 네, 마리아 얘기를 했었죠. 다 까먹었어요 벌써? 네, 지금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 귀한 일에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리아를 채우셨다 하는 걸 살펴봤었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또 말하게 하시고, 또 평소에도 이미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내용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르게 고백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읽긴 했지만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뭐 항상 제가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또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뭐 요즘 뭐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어때요? 뭐 하고 지내요? 여러분 지금 뭐 댓글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다 인사만 하고, 이게 우리 중고등부의 가장 큰 장점이자 축복인데, 학생 반 선생님 반 이래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죠? 방학이고 뭐 일반적인 방학보다는 좀 다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요런 때 막 저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학원도 많이 안 다니고 거의 안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방학 때 뭐 했나 생각하면 저는 이제 게임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밤 늦게까지 막 몰래 게임하고 디아블로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악마 잡고 이렇게 우주전쟁 치르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으면 이제 TV 보다가 이제 부모님 오실 때쯤 해서 씻고 이제 정상적인 하루를 보낸 척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나갔다 와서 또 게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더는 수준으로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보고자 이제 세례 요한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델로 주신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이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뭐 매일 묵상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제 들었을 거고, 이미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난 시간 뭐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책 이름이랑 똑같죠? 말라기, 그렇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이 끊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는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요 시기를 이제 암흑 시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어두운 시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워낙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니까 선지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너네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막 사람들이 잘못했다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사사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금세 까먹고 또 우상숭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고,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 보내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계속 나 때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쌓여온 거죠. 자기 할아버지 때는 이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는 이랬고, 그 아버지 때는 이랬고, 그 아버지 때는 이랬고, 자기 조상들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간증들이 이제 민족 안에 엄청 크게 쌓여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예 이런 일들이 끊긴 지가 이제 400년이 된 거예요. 게다가 민족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죠.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은 것처럼 이제 뭐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제발 이제는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제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다시 보내셔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희년을 완성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예언 우리가 붙들고 믿습니다. 제발 그날을 빨리 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가 굉장히 놀라웠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제 늙은 부부에게서 이제 태어난 아기였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기였죠.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제 돕는 일,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일에 이제 섬기도록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죠. 지금 이제 성전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막 이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 국가를 전복시키는, 뉴스 봤어요? 미국의 거의 뭐 반란 수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국회의사당에 막 시위대들이 들어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물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4명이가 5명이나 죽고 막 난리 났어요. 그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치고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목적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이 정부를, 이 국가를 뒤집어 엎겠다 하고 막 청와대로 다 쳐들어가고 국회의사당 쳐들어가고 이러면 그 반란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그 설교 자체가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고 성전 중심인 나라예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딱 봐도 그냥 그 말하는 모습이나 외모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 같았어요. 특히 누구 같았을까요? 엘리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했을 때,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20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재밌는 점이,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시위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봤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 이런 모습이 막 펼쳐지고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이신가 하면서 혹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 이분이 그분인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인가, 그 메시아인가, 왕인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제 몰려와서 막 세례 받고 기대에 부풀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죄 가운데 있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또 혼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으로 막 몰려들어 있고 요동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정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온 거예요. 이게 온라인이라서 평소처럼 이렇게 거친 말을 좀 못하겠는데, 어차피 다른 사람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제사장들이랑 이 마음속에는 이 새끼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큰일 나는데, 망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에 권력을 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너네 제사 안 지내? 율법에 이렇게 써있잖아, 빨리 제물 바쳐, 이런 다음에 그거 날름날름 먹고 헌금해, 그러고 자기가 날름날름 먹고 이렇게 배부르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온 백성들이 막 요동치고 있고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놓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내가 그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는 뭐라고 물으냐면,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딱 보면은 엘리야 같아, 이런 모습이에요. 막 메뚜기를 먹는다 막 이렇게 표현돼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막 시골 들판에서 설교를 하고 막 이제 막 가죽옷 막 이런 거를 입고 보통의 도시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앞서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었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도 그가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엘리야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둘 다 아니다인데,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자세히 보면은 이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엘리야냐라고 대답을 했을 때는 부드럽게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엘리야가 환생했거나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은 자인 건 맞아요. 엘리야, 구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다시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건 맞지만 니네가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얘가 그리스도면 큰일 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버리면 진짜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발 아니어야 해, 그리스도가 오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거나 엘리야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예언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럼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43장 3절을 인용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니라고 3번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는 절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된 그 선지자 아니야. 근데 어떤 면에서 맞는데 일단 무조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궁극적인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건데, 그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소개가 특이하죠. 나는 소리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내가 그 엘리야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람은 맞아, 그 선지자야,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다 아니고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주님께서 오실 거고 나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고 니네가 지금 걱정하는 그분은 오실 거야. 근데 나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이제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된 그 선지자도 아니고 뭐 소리, 근데 너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지금 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권위로 사람들한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뭐 공격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권위를 네가 왜 함부로 침범하느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면 26, 27절인데요. 내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준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 이전에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주는 거다. 아니면 뭐 하나님에게서 또 누구에게서 내가 이런 권위를 받아서 내가 세례를 주는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답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 표시를 내가 주고 있는 것뿐인데, 실제로 보면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이제 내 감당치도 못할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더 명확하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설교하고 세례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랍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 이제 보고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지금 나를 이제 공격하고 어떻게든 신문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감당치 못할,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이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쏠린 모든 관심을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가진 아주 놀라운 지점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제 성공하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거나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게 되죠. 이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뭐예요? 악한 본성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관종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관종입니다. 네. 여러분이 용기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이 용기가 딱 생기고 어떤 상황이 조금 이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관종의 본성을 자극하는 순간 이게 확 발휘가 돼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더 칭찬받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고, 이제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이게 이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아주 별거 아닌 일이어도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포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별거 아닌 일이어도 내가 했고 그래서 잘했다, 고생했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일인데 누군가가 그걸 홀랑 가져간다. 그때 분노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품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왕인가?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선지자가 오셨구나 이러면서 막 기대하고 있고 막 초롱초롱 눈빛이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뭐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뿐 아니라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오고 있고, 뭐 세리, 군인, 뭐 이런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만약에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우리처럼 대통령처럼 왕을 뽑는 제도였다면, 선거가 이때 치루어졌다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세례 요한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뭐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막 이제 기사가 뜨고 댓글에 막 달리고 뭐 이제 실검 1위 계속 뜨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3번이나 질문을 하는데 내가 누가 아닌지를 계속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제 주목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까지도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칭찬받도록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하는 걸 이제 즐기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뭐 이렇게 잘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뭐 자기 성적을 뭐 그냥 막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뭐 잘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망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공부를 이번에는 열심히 못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에는 자기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구나라고 상대방이 이제 이해할 정도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적표 가져오라고 안 하잖아요. 저 모르잖아요. 근데 대충 뭐 시험을 잘 봤냐, 뭐 열심히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을 들어보면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겸손한 척하면서. 네, 제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와서 이제 일산으로 이제 전학을 왔거든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일산이라는 동네로 전학을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전체 과목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인가 2개를 틀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종의 본성이죠.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전화하고 오자마자 막 공부를 이렇게 잘하니까 너 뭐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의연한 척을 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 봤지? 그랬는데 2개나 틀렸네, 뭐 하나하나 틀렸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제 저 목사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 공부를 잘한 분이구나, 이런 걸 은근히 드러내려고. 근데 제가 종종 얘기했죠.
뭐 우리 학생회나 뭐 제자반 친구들한테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성적이 단 한 번도 상승해 본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얼마나 잘했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또 이제 은근히 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거죠. 저만 쓰레기예요? 다 똑같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관심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을 보통 이제 그 광야에서 세례를 줘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죠. 또 똑같은 요한 이름 가진 사람이 몇 명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세례 요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또 증거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예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증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냐? 증거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다, 이것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하게 이야기해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소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누가 아니다 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 자체가 이제 관종의 삶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 이 세상은 그걸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걸 해야 돼 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가 이제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야지만 이제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뭐 학교에서 이제 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싸가 돼가지고 아주 많은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게 성공이에요? 뭐 속으로 아멘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게 성공이라고 말해요. 안정적인 삶. 근데 안정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많이 버는 삶.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꿈꾸는 건, 이거는 이제 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건데, 돈을 안 벌어도 돈이 많이 있는 삶, 뭐 이런 거. 그래서 안정적인 삶, 여유로운 삶, 뭐 이런 걸 보통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으로 잡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많이 자라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성공의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과도한 세상적 기준에서의 가치들을 이제 무겁게 두는 것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이런 삶을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거든요.
뭐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막 높아지려고 막 애쓰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막 돈 버는 것도 막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살 정도로, 남을 도우면서 뭐 교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 막 뭐 꼭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뭐 차 타야 되고 막 뭐 한 끼에 막 몇십만 원짜리 하는 밥을 뭐 먹어봐야 되고,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해외여행 가고 뭐 명품을 사야 되고. 그래, 부러울 수 있죠. 그런 삶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뭐 있고, 뭐 한 달이 건너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삶이 목표가 될 필요는 없지.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뭐 일하고 성실하게 뭐 적당하게 돈 벌고 적당하게 여유롭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 삶, 이런 걸 이제 꿈꿀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누리면서 이제 많은 부분,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뭐 이웃들을 돕고 막 이런 삶, 뭐 엄청 훌륭해 보이죠, 그렇죠? 이것도 아주 사실은 높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꿈꾸면서 이런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한다, 이것도 아주 높은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의 모델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 외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님을 계속 철저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한테 이제 갔어요. 버려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옥에 갇혔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하다가 옥에 갇혔는지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하다가 옥에 갇혔죠? 헤롯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헤롯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 동생의 아내랑 뭐 이렇게 뭐 다시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한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선지자는 이 세상,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악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주로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약자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너희 부럽지 하면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사는 그거, 전혀 그게 멋있는 삶이 아니고 그게 정의로운 삶이 아니야 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날카롭게 외치는 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헤롯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출생부터 보면은 예수님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죠? 예수님에 앞서서 이 마리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먼저 준비됐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근데 최후가 어땠어요? 예측 가능하죠. 예수님과 탄생부터 이제 그 출발부터 아주 닮아 있었어요. 그죠? 최후도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헤롯에게.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워져야 돼요. 잘 따라왔으면. 증인된 삶의 모델이라 그랬는데 최후가 목이 잘려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가슴속에 이제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을 모델이라 그러고 지금 찾아왔는데 이제 목 잘려 죽는 결말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불쌍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불쌍하게요?
그렇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증인된 삶의 길의 모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그 삶의 결말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감추고 낮춘다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금메달 따고 이제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상식에서, 연말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멋진 일이고, 여러분이 한 분야에서 정점에 올라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진짜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모델이 되고 그게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특별한 일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시는 길은 정반대다 하는 거죠. 나 자신이 높아짐으로써, 나 자신이 드러남으로써 그 정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었으면 세례 요한의 이 설교 사역으로, 세례를 주는 이 사역으로 온 유대가 들썩거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일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감추고 낮추고, 반대로 우리를 감추고 낮추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증인된 삶,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게 이제 증인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죠. 멋진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뭐 어떤 분야의 정점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뭐 시상식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뭐 그렇게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그 관종의 영,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큰 힘을 가지고, 큰 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 놓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이제 정반대의 길로 추락하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고요, 병 걸리게 하세요. 실패하게 하세요. 입시에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뭐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던 그 좋은 대학에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리고 때로는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못 갈 것 같았는데 정말 놀라운, 이상한, 기적적으로 어떻게 이런 우연이 하면서 입시에 성공해요.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방식이죠. 근데 입시에 실패해요. 심지어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입시에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까요?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기준을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재능을 따라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잘 택하고 이제 내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걸 잘 개발해서 진로가 열리도록 기도하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이제 아직까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어서 알 수 있고, 제 주변 제 또래 친구들도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이걸 할 때 진짜 잘하고 좋고 의미가 있네, 이걸 발견해서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중에 막 취직하고 일을 하다가 뭐 인생의 방향 바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내 적성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할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런 걸 잘 발견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제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중고등부 쌤들이나 이제 우리 교회 뭐 집사님들,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또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재능과 적성과 이런 걸 잘 따라서 지금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저 적성에 너무 안 맞아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이제 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극소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는 뮤지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 주변에 저 때도 대부분 대부분 공부를 좀 한다 싶으면은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뭐 의사가 되겠다, 뭐 변호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게 보통의 꿈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왜 그랬는지,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증명사진 밑에 자기 꿈이 써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법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관이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뮤지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뭔가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자세히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었는데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에 부속품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음악을 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실제로 음악하는 이제 전공하는 공부도 했고, 이제 1년 정도 대학에서 공부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길도 막 잡혔었어요. 영화 음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CCM 쪽에서도 좀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고, 막 제 옛날 사진첩 보면 박찬욱 감독하고 어깨동무하고 막 찍은 사진도 있고, 막 뭐 그런 거 배우러 다니고 막 알아보러 다니고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반대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정상입니다. 다 어른들 다 그런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꿈꾸고 소원하고 잘하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필요 없이, 예전에 우리 뭐 멘토링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해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찾아야 돼요. 찾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요, 그러면 가치 없는 삶이고 실패한 삶이고 적성에 맞는 곳,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때 행복한 분야를 찾을 때까지 계속 갈아타야 되나요? 그래야지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제 나중에 뭐 만나서 이제 공과하게 되면 쌤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내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고 드디어 꿈을 이뤄서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이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출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여기서 또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저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부 가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제 취직한 지 막 몇 개월 안 되고 뭐 1년, 2년 된 이제 선배들 취직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한숨 쉬고 죽으려고 합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요. 처음 출근하고 나서 스트레스 왕창 받고 와가지고 내일 출근 어떻게 하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취직 언제 하지?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던 청년들이 이제 취직을 했어요. 축하를 받아요.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막 명찰을 달고 막 이렇게 막 점심 먹고 막 이렇게 커피를 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죠. 어떻게 출근하지? 이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다 하찮은 삶인가요? 의미 없는 삶인가요? 여러분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아내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엄청 사랑받고 막 존경받으면서 막 선생님 너무 예뻐요, 선생님 제일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미술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이제 저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아이 둘한테 시달리면서 또 저한테 시달리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이거든요. 힘겹고 지치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뭐 평생을 한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그렇게 평일에는 막 집안일로 막 치여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끝없이 빨래가 막 밀려나고 막 집은 치운 지 한 1시간 27분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어질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막 이든이 헤든이가 막 다 쏟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막 같이 정리하자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막 집에 가면 애교를 엄청 많이 부리거든요. 애들한테 막 춤추면서 정리놀이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정리하는 게 엄청 재밌는 척하면서 여기다 바구니에다 장난감을 집어넣으니까 너무 신난다 막 이랬는데 빼는 게 더 재밌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제 뭐 출근하고 주말에는요, 요즘은 이제 잘 못 모이지만 여러분 집사님들 보세요. 평일에 힘들게 집에서 집안일하고 출근하시고 주말 되면은 또 교회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막 준비하시고 회의하시고 기도해야 하시고 막 찬양팀 하시는 분들 막 토요일에 와서 연습하시고 주일날 와서 또 연습하시고 막 안내하시고 막 청소하시고 막 이러고 이제 월요일 가면요 또 출근합니다. 이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타깝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의 적성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너희의 적성을 찾아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인생이 다 그냥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삶은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뭐 집사로서 뭐 권사로서 청년으로서 뭐 어떤 모습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소진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다. 뭐 아무것도 이룩한 게 없고 남기고 가는 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허무한 삶처럼 보일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희 지금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열심히 가고 성적 잘 올라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아주 의미 없는 하찮은 비참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평범한 건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악이에요. 그렇죠? 관종이 되어야 하거든요. 특별해야 하거든요, 나는. 근데 너무 평범하고 내가 그렇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삶,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그 삶,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삶, 이렇게 뭐 그런 한심하고 심지어는 이제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놀랍게 증언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 중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냥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죠. 게임 이렇게 하고 게임 하는 사람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게임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특별하고 이제 높고 이제 강력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의 기준에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하루에서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감추고 낮추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